본래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읽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2장 말씀도 다 읽어야 되는데 그냥 읽는 데 시간이 많이 들 것 같아서 10절부터 14절만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제목을 14절에서 따려고 하는데,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라고 했는데요. 부리는 영, 섬기는 영,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주목을 끌기 위해서 부리는 영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말씀에서 누가 누구를 부린다는 것인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누구를 부리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떻게 대답하셨든지 간에 다 좋습니다. 앞에 있는 우편에 앉았으라 하는 말씀이 있죠. 누구의 우편이라 했죠? 내 우편이라고 했는데요. 이 내가 누구냐 하면은 10절부터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다,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이런 말씀에서 주님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지요. 그리고 그 주님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의 말씀에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들한테 하신 말씀이 있는데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라고 했는데, 이 주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기초를 두시고 하늘도 펴신 분, 그 주님이시거든요. 그 주님의 우편이라고 말할 때 이 우편은 어떤 의미인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디에나 다 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공간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공간이 아닌 영역에도 계시고, 공간을 지으시고 또 다른 하늘 공간도 지으시고, 그랬을 때 공간 밖에도 계시고 공간 안에도 계시고 항상 어디에나 계시는 분인데 안 보이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가 말하는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건데요. 그런 하나님한테 오른편, 왼편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적인 위치 개념이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계시는데 어디가 하나님이 안 계시는 하나님 옆에 있는 우편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여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어디에나 안 계시는 데가 없고, 하나님은 모든 공간이나 또 다른 어떤 영역보다 더 크신 분인데 오른쪽, 왼쪽, 앞뒤, 좌우, 상하 없습니다. 그럼 우편할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자기 아들을 자기 우편에 앉히셨다 할 때 앞에 나와 있는 히브리서 1장 말씀에서 보시면은 2절에 만유의 후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말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것을 아들한테 주셔서 아버지 것을 물려받은 후사, 아버지의 것을 관리해야 되는데 거기다 가득 좋은 걸로 채워야 되는데 그 일을 물려받은 그런 후사, 상속자, 후사, 그런 개념으로 우편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 존재의 형상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유를 붙드시며, 만물은 물질만을
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원어 의미에서 모든 것이라고 하는 만유라는 번역이 더 정확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뭐라고 하셨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위엄이 어디 있어요? 위엄은 추상적인 개념의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위엄의 오른편, 위엄이 어디 있길래 오른편이 있고 위엄이 어디 있길래 뭐길래 왼편이 있고 없습니다. 역시 오른편이라는 말은 힘있게 하신 후사의 자리, 모든 것을 내게 주셔서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고 내가 가지고 받아서 갖고 있는 것은 본래 다 아버지의 것이었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17장 말씀에서 보여주는 후사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 그 만유 중에는 대단히 뛰어난 것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특이한 것은 천사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만드시고 난 뒤에 아담을 만드셨다는 것을 욥기 37장에서 하나님이 친히 증거하셨고 그때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아들이라고 부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도 하나님의 아들 나와요.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으로서 어떻게 만들면은 가장 좋은 존재를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실 때 모든 걸 아시니까 요렇게 만들면은 가장 좋은 그런 피조물이 되겠다라고 만든 존재가 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가 미국에 있는 한 로봇 만들어 가지고 군사용으로는 쓰지 않겠다고 했던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현대에서 산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가지고 아틀라스라고 하는 로봇을 그 자동차 만드는 이제 공장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투입을 하려고 하는데 노조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보였던 중국의 로봇이라든가 테슬라에서 보였던 로봇하고 아틀라스하고 비교를 할 때 로봇이 지금은 굉장히 많이 아주 발전을 해가지고 중국 로봇 같은 경우는 이 로봇이 키 한 1.5m 정도 되는 높이에다가 뭘 달아놓고 거기 뭐 사과라든가 이런 걸 달아놓고 로봇한테 그것을 발로 차가지고 깨버려라. 그렇게 하면은 로봇이 이렇게 삥 돌아가지고 발로 정확하게 사과를 팍 차가지고 깨뜨려 버립니다. 이 태권도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을 옆에서 계속 보여주면서 소위 말하는 딥 러닝을 시키면은 정확하게 딱 차가지고 깨뜨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 있어서도 이제는 정말 잘합니다. 달리기도 이제는 잘하는데 이런 로봇보다도 더 뛰어나게 만들었다고 하는 아틀라스는 모가지가 360도를 뺑 돌니다. 관절이 360도 뺑 돌고요. 이것도 뺑 돌고요. 여기도 뺑 돌고요. 뺑뺑뺑뺑 돌고 있고 바짝 들어 놓았다가 다시 그냥 저절로 자기 스스로 빨딱 일어나기도 하고 자기가 탁 뛰어가지고 공중제비도 딱 하고 별것을 다 하는데 머리도 좋아졌고요. 공장에서 일을 시키기 시작하면은 한 녀석이 새로운 것을 딱 공부했을 때 이것이 옆에 있는 수백 개의 로봇이 똑같은 공정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을 같이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공장뿐만 아니고 이것은 다른 영역의 것까지 다 같이 나눌 수 있고 앞으로 새로 만들어내 놓는 로봇은 그 모든 것들이 계속 축적된 것 갖다가
이제 시장에다가 내놓게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사람이 만든 최고의 인공지능과 몸통, 로봇, 이거 머리가 좋지 않으면은 못 만드는 거죠. 우리는 만들 수 있는 고작 피노키오 정도만 만들 수 있습니다. 나무로 깎아가지고 줄매가지고 까딱까딱 하는 그런 정도로 만들 수 있는데, 세계적으로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그좀 뛰어난 로봇을 자꾸 더 만들어가고, 나중에는 로봇 때문에 사람들이 고민하는 때가 우리 김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올 겁니다. 앞으로 몇 년 후에 인간들이 자기들의 최고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머리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자기 특권으로 누려왔던 것들은 로봇한테 머리를 가지고 싸워서는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이제는 제로로 없어지게 될 겁니다. 달리기도 마찬가지고 뭘 해도 로봇한테 피지컬로도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시대가 올 겁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린 로봇을 예로 든 이유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존재하신 분으로서 자신이 전능한 능력으로 최고의 존재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만드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실제로 만들어진 천사들과 사람과 비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뛰어난 존재와 사람과 비교했을 때에 그럼 사람이 어떤 존재냐? 이것을 히브리서 1장, 2장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사람이 만든 최고의 존재와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최고의 존재와 그 하나님 만드신 최고의 존재보다도 뛰어난 존재가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할 때 거기에 우리는 누구냐가 이제 질문하지 않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으로 우리 앞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좌정관천이라는 말처럼 우리말로 우물안 깨구리라고 하는 것처럼 자기가 갖고 있는 영역에서 조그만 우물 안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보는 것들, 아는 것들, 그걸 가지고 스스로 자만감에 빠지고 자아에 집착해서 보아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는 삶으로 인생을 망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세우셨는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은 종교계나 아니면은 어떤 세상에서 사람들이 내놓으라 하는 어떤 특권층에 속해 있는 그런 계에서, 그런 속에서 스스로가 얼마나 더 뛰어난 존재로 살 수 있는가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코이라고 하는 고기는 어항에서 키우면은 10cm 정도가 가장 크게 자라는 그 정도 몸체가 됩니다. 이걸 갖다가 연못에 풀면은 50cm까지 자랍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강에다 풀면은 1m 20까지도 자랄 정도로 어떤 환경에서 자라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은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씀이 지금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라고 말씀하신 그 자리에 앉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러면은 천사들은 어떤 존재이냐? 그 말씀은 앞에 우리가 1장에 있는 이 말씀에서 앞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요, 천사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이런 말씀을 하면서 천사들은 그 아들에게 6절에 보시면은 경배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한테 우편에 앉히고 난 뒤에 천사들한테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내 아들을 경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뒤에 말씀 보면은 천사들은 그분이 오른편에 앉으신 그 아들이 불꽃으로 바람 정도로 사용하는 일꾼밖에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편에 앉힌 후사로 세우신 자기 형상으로 세우신 아들한테 모든 천사들을 어떻게 하냐면은 넌 바람 역할을 해라, 너는 불꽃 역할을 해라, 일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제가 아까 질문을 드렸던 것처럼 부리는 영으로서라고 말씀할 때 누가 부리냐는 거 중요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베드로 전서 말씀을 3장에 가서 한 군데를 보시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입니다. 찾으셨죠?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21절로 22절까지를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22절이 중요해요. 읽어봅니다.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은 순종한다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기록도 순종이라는 의미가 맞고, 순복이라고 하는 말도 있고 순종이라는 말도 있는데 복종이라는 말도 또 따로 있어요. 우리가 히브리서 2장에 가서 보시면은 순종이라는 말씀이 2절에 나옵니다. 천사들로 하신 말씀에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이랬거든요. 여기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옳은 것, 의를 따르는 걸 순종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맞는 것뿐만 아니라 바른 것, 이런 걸 따라갈 때의 순종입니다. 순리대로 가는 거예요. 질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보시면은 5절에 이렇게 말씀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뭐라고 했을까요? 복종케 하신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복종이라는 말은 그런 어떤 의미일까요? 복종은 원래 언어가 누구의 무릎 앞에 꿇는다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권세, 머리 밑에다가 자신을 놓고 거기다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에 따르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말에 순복이라고 하는 말은 옳은 데도 맞고 또 권위에도 따르고 복종하고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머리가 되실 뿐만 아니라 의로움이 되시면서 질서이신 하나님입니다. 머리와 그리고 질서를 따르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서 만유가 그 안에서 실서가 돼가지고 화목케 하시면, 우리말에는 화목케 하심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온전해질 때에 하나님은 영원히 자기 아들들한테 자신이 하실 일들을 권세와 능력을 다 물려주시고 그분은 형상된 사람들 안에 영원히, 성전된 부활한 사람들 안에 영원히 안식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이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셨어요. 누가 보내셨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한테 권세를 주어서 내가 만든 모든 그것들의 주가 되었으니까 네가 이제 천사들을 부려라. 그래서 천사들을 예수께서 모든 것 보좌 위에 하나님의 후사로서 앉으시고 어린 양은 형상이 되시고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의 머리가 되신 상태에서 형상을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시고 후사된 아들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을 새롭게 통일시켜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유를 그 안에서 하나로 막힘없이 흐트러짐 없이 통일시켜가는 일이 어느 날인가는 완전하게 이루어질 때, 그때 새하늘과 새 땅이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들에 의하여서 채워져 가고 충만케 되는 역사가 이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 얻을 지금 아직까지 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아직 못 받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죄인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아직 여전히 우리한테도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하여서 범사의 어떤 것에 대해서 복종하고 순종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렇게 된 것은 그 하나님이 낳으셔서 만유를 다 그에게 물려주셨던 하나님의 독생자라 할지라도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함을 배워서 모든 구원 얻을 자의 근원이 되시고 그를 따르는 모든 자에게 내가 이기고 내가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처럼 이기는 자들에게도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아서 모든 걸 다스리는 일을 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한테 어떤 부분이 남아있느냐 하면은 구원을 이루어야 할 부분이 남아있고, 남아있는 이 상태에서 우리의 삶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아들을 통하여 우리한테 섬기라고 보낸 영들은 우리를 엄청나게 완벽하게 도와주는 자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이 무슨 짓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하도록 우리를 섬기게 하는 일을 하자없이 이룰 때에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정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뛰어나게 지으신 천사들이 이 로봇보다도 뛰어나냐 아니면은 열등하냐, 이것에 대해서 평가하고 알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분명하게 그의 생각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범죄한 육체를 아직까지 변화받지 못하고 있는 이 구원 얻어 가야 될, 완성해야 될 과정 가운데서는 우리가 약한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받는 경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중한 영원한 영광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보너스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올바로 알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살아가는 과정이,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세워 가실 때 이스마엘 그 다음에 이삭을 주시고 이삭이 자라가는 그 과정에서 이스마엘이 13살이나 먼저 소년으로서 어린애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대우를 받을 수도 있었지만은 그런 해방하는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집에서부터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나서 살아가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시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삭뿐만 아니라 이삭에게 태어났던 장자였던 에서와 차자였던 야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살아가는 방식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더 세밀하게 깨닫고 적용시키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목적에 이르게 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 지금 너무 공고한 상태에 있어. 너 지금 못 보는 상태에 있어. 너 지금 정말 아무것도 없는, 가난하게 짝이 없는 존재인데 가짜 가지고 부유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빨리 날 밖으로 내놓은 그 상태에서부터 변화받고 너 안에 나를 중심에 모시고 내가 앞서갈 수 있는 그 길을 따라와. 그러면은 내가 아버지와 더불어 먹고 마신 것처럼 너희는 나와 함께 내 상에서 아버지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실 수가 있고 내가 앉은 보좌에 너희들도 영원히 앉게 해줄 거야.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은 큰 세계를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 분이시고 얼마나 능력이 한이 없는 분이시고 얼마나 지혜와 지식이 한없는 분인지를 모르고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우물안 개구리처럼 그런 생각에 잡혀서 일생을 마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항의 고기처럼 큰 것을 못 보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우리 아버지에 대한 그 특별한 품성에 대해서 복기를 해봅시다. 하나님은 얼마나 크시다고요? 만유보다 크신 분입니다. 아멘. 예수께서 요한복음 10장 29절에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니 내 아버지의 손에서 내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분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며 그분의 모든 것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대단한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독생자를 낳으셨고 아들을 낳으셔서 독생자가 되게 하셨고, 그 말이 더 정확합니다. 그 아들 안에는 아버지의 모든 충만함이 계시고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라고 표현할 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또한 아버지 안에 있다 하심으로써 예수님의 태어나신 영, 예수님의 그 영이 입으셨던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 이 몸은 어디에나 충만하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내용이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나는 아버지 안에 있다. 이 말씀은 아버지께서 예수라고 하는 그분 안에만 계시는 한정되어 있는 몸체나 한정되어 있는 무형체의 그런 영이란 존재가 아니라 어디에나 다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존재하신 영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아멘. 아무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도 없는 분이다. 이 말씀은 그러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뭔데, 그분의 특성이 뭔데라고 질문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그분의 모든 충만을 가지신 그분의 형상 아들이 그분의 모든 것들을 나타내는 걸 보면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는 거다. 아버지의 역사를 보려면은 내가 하는 역사를 보면은 내 안에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인 줄을 알라.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는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버지는 아무도 볼 수가 없고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분이 낳으신 아들을 통하여서 보는 방법밖에는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볼 수 있는 길은 아예 없다. 영원히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아들을 뭘로 삼으셨다고요? 히브리서 1장 6절에 보면은 맏아들로 삼으셨다는 말씀을 합니다. 맏아들은 영어로는 firstborn입니다. 처음 태어난 아들, 먼저 태어난 아들입니다. 뒤에 아들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사들과는 레벨이 다른, 신분이 다른 하나님이 낳으신 많은 아들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너는 내 아들이라고 그의 영으로 우리에게 증거를 남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증까지 서주시면서 내 아들이라고 해주는 그런 존재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바로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서 우리가 그분의 아들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증거를 해주시고 그 증거를 받은 거듭난 모든 이들의 맏아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하나님의 같은 형상이요 하나님의 공동 후사가 될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맏아들을 머리로 삼으시고 많은 아들들을 몸으로 삼으셔서 그 몸에 지쳐 붙어있는 모든 사람들의 어떤 존재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장자들의 연합이 되었다, 총회가 되었다, 이렇게 히브리서 12장은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존재는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어떤 조그마한 영역 속에서의 그냥 비슷한 이론으로 사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를 모르는 사람들 중에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부인이라고 하는 자도 있고 자기가 영이신 그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도 있습니다. 이만희, 안상홍, 장길자, 이재로, 문선명, 한학자, 박태선, 정명석, 박명호, 한국에서만도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따라가는 사람들 참 많이 있는데 저 사람들 참 불쌍하다. 저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해가지고 가스라이팅을 다 해가지고 세뇌를 받아가지고 저렇게 따라가는지 참 저 사람들 안타깝고 불쌍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같은 욕심을 갖고 있다가 보니까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권력, 그 사람이 갖고 나타낼 수 있는 어떤 특권, 그런 것들 나도 그 사람 따라가면 얼마만큼 얻겠다 해가지고 따라가는 욕심이 잉태해서 그 자리에 들어가 갖고 있는 것들이 오히려 더 훨씬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광대한 우주가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영들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조그만 어항에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만유 위에서 만유를 충만케 하시는 자의 아들로서 만유를 채울 하나님의 형상으로 너희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신 것처럼 충만해졌다는 이 자존감을 가지고 이 하나님 앞에 만족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계속 우리 삶 가운데서 개발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조그만 성공을 보고 그것에 취해가지고 도취해서 진짜 자기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놀라운 삶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도 전혀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